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라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날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펴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26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아무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 문제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켜야 될 저희들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날마다 실천하고자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 시민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시민님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고 삶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넣어놓을 때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아버지 세계가 흔들리고 또한 아버지 병마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정치가 흔들리고 있지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은혜와 또 기쁨이 있을 걸 믿사오니 저희들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 평안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힘든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또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한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꿈과 비전을 놓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계 선교사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선교하는 곳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가 정말 가정과 또한 형제들을 놓고 아버지 구석구석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일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30배, 2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또한 아버지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멀리 다니는 형제들과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받아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은혜 양식을 풍족히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인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면 들리고 3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말씀 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물과 모든 시간과 몸을 들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중재하여 주시었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항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제목이 붙여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붙여있을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면은 꼭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하느냐? 예, 꼭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에요. 부활절 감사 예배로 외민 신앙고백서에 참주셨는데요. 아마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1항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제2항은 그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보았고요. 오늘은 제3항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 방식에 관해서 볼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설교를요 개척하고 나서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설교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지금 네 번째 다시 작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네 번째 설교로 네 번째 작성을 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에 있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는지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단어가 중요하지 않냐? 아니요. 단어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되는 단어도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용된 단어도 정확해야 하지만은 그 단어가 제대로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이해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신뢰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편지를 썼을 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뜻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정확히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아라고 한 것은 사탄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내 뒤에 서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내 뒤로 서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뒤에 선 것처럼 너희도 내 뒤에 서라 그리스도의 뒤에 서라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삼위일체에 사용되는 단어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 순환 문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단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어떠한 뜻인지 사실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듯이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단어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다라고 이 단어만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높이면은 순환 문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설명하기도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어찌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느냐? 성경이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믿어야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크게 이 신론에 관해서 태겔 신론이 있고요. 다니엘 신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태겔 신론이 아니라 다니엘 신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 신론이라는 것도 해석이 조금씩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다니엘 신론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길신론이 뭐냐? 태길신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 신이 있어요. 여러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 신을 섬기는 것으로서 나에게는 신이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다니엘신론은 뭐냐면 이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속인들 가운데는 어떤 무속인은 아기동자, 어떤 무속인은 처녀귀신, 어떤 무속인은 뭐 장군, 등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신은 뭐냐면 이 태길신론으로서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섬기는 각 민족의 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쟁에 있어서 이기거나 지거나 하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민족을 섬기는 신을 이긴 것으로서 우리가 더 세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태길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니엘신론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은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다니엘신론은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다니엘신론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다니엘신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됨이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 분이 하나됨이라는 표현도 어떤 뜻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 틀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지만요, 들어보면은 이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세 분이 하나됨이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오게 됐냐면은 히라보에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세 분이 하나됨이다라는 것은 히라보에서 유래됐는데요. 세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데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룬 것으로서 하나됨을 보고 교부들이 이 히라보에서 세 분이 하나됨이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이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셋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고 그 교부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세 분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소통 가운데, 본질 가운데, 의지 가운데 완전히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떠한 단어로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어로서 논쟁을 하자면은 계속 송환문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된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이 증거한 그 증거의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것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위격으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세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은 틀린 표현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2장 3항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고백을 그냥 암기하고 외우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항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 이건 신성을 말하는 거죠.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일체라는 거예요.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동일한 삼위인데 본질에서나 능력에서나 영원성에 있어서나 그 신성에 있어서나 동일한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단일한 신격으로 신성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그런데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짧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결국 짧은 고백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은 삼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좀 생소하죠? 삼위라는 것은 제가 한자를 쓸 수 없는데요. 뭐 이게 석삼자에다 그 자리위자를 쓰겠죠. 근데 그거 몰라서요. 삼이라는 것은 자리위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세 위격이라는 거예요. 전에 위격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하나님은 신성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성이 있는 거죠. 신성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성을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인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도 영혼이 있고 또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사람도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C라는 사람도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 것으로 다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A랑 B랑 C랑 다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었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품, 그 모든 생김새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구별을 뭐라면 저 사람의 인격이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인격이라고 표현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격이다, 자리로서 구별이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위격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격을 말한다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격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도 아니고요. 그러나 세 위격이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본질이나 그 능력이나 영원성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에서 동일한 것으로서 단일한 신격 일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 위격이신 하나님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택일신론이니 단일신론이니에 있어서 언급했던 것으로서 단일신론이 뭐냐?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인성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인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사는 영혼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도 더러운 귀신들도 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영혼만 있고 몸이 없는데 이들이 아무리 몸이 없다고 해서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해서 아무리 신적인 존재와 가깝다고 해서 신령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도 타락한 그 수종을 따랐던 그 타락한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도 사실 해, 달, 짐승의 모양도 다 무엇이냐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것이 신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무엇을 말하냐?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꼭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은 우상이 아니라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만 독재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사람을 우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본주의도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추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속 높은 자리를 계속 올려다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높은 자리에다 두고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도 계속 돈으로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렸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라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분이신 아버지를 섬기는 삶으로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으로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썩어질 사람을 세상에서 자꾸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또 뭐 있냐?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폐하여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우상을 사랑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자기를 우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기준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추종하고 있는 내가 섬기는 사람의 모양 그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뭐냐?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내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게 있어서 섬겨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으로서 비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동일한 삼위로 단일한 신격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1항은 하나님 본질, 속성, 2항은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 3항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정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예,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있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계셨느냐? 예, 계셨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이 말에 있어서 의심 없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지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여기서 먼저 났다라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그래서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주권을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왜 순복해 하느냐?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삶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뒤에 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정자들을 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누구에게 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라는 것에서 지금 창조도 누가 함께 했냐면은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라는 것부터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계시해 준 것이죠. 정리하면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권위를 부여주시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표에도 나온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저렇게 부분적으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피자 덩어리 마냥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단일 신론을 믿고 있는 종교가 또 있어요. 유대교가 이슬람교와 단일 신론을 믿고 있죠. 그들에게도 한 분이신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기독교는 너희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삼신론이다, 두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집트나 힌두교는 이러한 설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협력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이 이집트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삼신론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으로서 이분들이 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로서 단일한 신격으로서 일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으로서 일체로 계시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일체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색깔로 구분해놨죠. 여호와께서 여기서 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말한 내 주에게, 이분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는 주에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주라고 한 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그분이 먼저 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먼저 선지하셨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그의 입기운으로 만상을 지었다. 기운, 입기운 이런 것은 성령을 뜻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저의 소리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라는 것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동등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을 인용했던 것으로서요.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누구에게요? 내게. 여기서 내게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느라.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45절 23절에 내게 무릎을 꿇겠고라고 한 것이,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라고 한 것은, 그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은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그럼 성령님은 어떠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죠. 성령을 속인 일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는 것에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됐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일수로서 성경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단일한 신격으로서 하나님이심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섞여 있거나 혼합되어 있거나 아까처럼 피자 조각처럼 나누어져 있거나 부분적으로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이라는 것은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그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말씀이 인성을 입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도 그 신성이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고요. 능력과 지혜의 선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차등이 있으면은 아무리 신성에 가깝다고 해도 일체로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에 있어도 동일하나 세 분이 완전히 일체를 이루나 세 분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구별이냐? 오늘 외민에 나와 있죠. 외민에 보면은 어떠한 구별이냐? 성부는 아무에게 나오지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출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출생이 있을 수 없죠.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히브리서 7장 3절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축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 이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인데 그 멜기세덱을 비유로서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왔냐? 그건 몰라요. 어떻게 나왔냐? 그건 몰라요. 그냥 영원히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을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주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로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부회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했다고요? 보내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로요.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것에서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설교하지 않는 거겠지요. 성경은 삼위일체 명사를 쓰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명백하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서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믿지 못하고 어떤 거짓 증언이 사람들로 인해서 꾸며진 이야기로서 만들어졌느냐?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양자론이 있어요. 양자론은 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줘서 아들로 양자 쌍었다. 이게 양자론이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못 믿으니까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부 순환설로, 이게 양태론인데요. 성부 하나님, 이 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한 번은 성자 하나님으로, 한 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태론이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이걸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한다 라는 것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죠.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이런 표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에서 나온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 고백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이단인지 뭔지 어떠한 가르침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체로 계시고 지금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하나된 존재로서 교회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유일신과는, 자 이제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든 한 분이다, 이거는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유대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과는요,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대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유대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니시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네.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는 누구야? 이 물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자들이 생겼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선지자야라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출발에서부터 뭐가 생겼냐면 기독교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려도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도 오지 않으셨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뭐 했다라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를 중재시켜주시는, 교회 가운데 예수를 중재시켜주는 이 성령님은 누구냐? 이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냐?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을요,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개미가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의 말을 해줘야만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물며 피조물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에 있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들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셔야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중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능력이나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님을 능력으로 알고 있죠. 지금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예배하던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고백되어진 것을 체계적으로 이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경험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구원에 있어서 경험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주가 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중재하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으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절대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서 보았죠.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얼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그 건짐을 받은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으로서 구원의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로 삼고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뒤에 서다 뒤에 선 자를 말하는 거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는 것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도에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일체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가운데 중재하는 것으로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한 주, 한 분, 한 성령으로서 살아가고 믿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7 족속도 하나님으로서 섬겼던 그런 범죄를 이제는 교회가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찬송 한 장 부르시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 1시간만 드리죠. 예전에는 신앙 교육을 이렇게 고백서를 통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해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은 뭐 거의 오전 오후 이렇게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으로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우상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신도 아니오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됨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고 또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또한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다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